하나님,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사랑으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 드리는 복 있는 자들 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더 확실한 믿음에 거하며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만남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깨닫고 믿음과 화합하기를 원합니다. 입술이 둔하고 부족한 종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수정드는 도구로 쓰임받는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이며 우리에는 기쁨과 복된 시간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이요 다음 헬라인, 말은 모든 사람이란 말이죠.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강조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자랑스럽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자랑거리가 많아요. 나도 육신으로 자랑할 만한 게 많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는 흠이 없고 열심을 가지면 모든 동갑자보다 내가 더 열심을 가졌고 공부도 가말리엘 문화에서 석학을 하고 공예 회원이 아주 똑똑한 사람인데 이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도 하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다 이렇게 변화가 돼요. 삶의 변화가 오고 인생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자기만 변하는 게 아니고 그 변화가 만나는 사람, 주위의 사람, 시대적으로 막 이렇게 영향을 끼쳐요. 신기하고 놀랍잖아요. 예수가 누구기에 바르게 만나기만 하면은 변화가 된다. 예수 믿고 여러분 변화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확실히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뭐 그렇게 자랑스러운 직업은 아닙니다. 천한 직업이고 사람들 알아주지 않는 직업이죠. 그런데 예수를 만났더니 대사도가 되어서 인류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기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도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만나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리 마태는 세리입니다. 사람들 볼 때에 상종도 하기 싫어하고 멸시하고 천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했죠. 뭐 이런 예는 성경에 너무너무 많고 우리 주위에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이길래 그 만나는 사람들이 변화하고 고통하던 사람들이 기쁨이 있고 절망하던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게 되고 그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다른 종교 비슷한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불교는 죽어 무덤이 있는 석가모니 믿는 거예요. 마호메트도 죽어서 무덤이 있는 그 사람 믿어. 공자도 마찬가지.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 믿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그러니까 우리 예배는 의식과 형식과 종교의 형태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께 찬양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계신 예수님께 기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할렐루야.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핍박하고 자복에 가고 초독에 아주 소문난 악질이에요. 그날 또 대제사장에 가서 다마스커스,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 명단을 다 받아서 그거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고 열심히 당당하게 호기 있게 가는 중간이었습니다. 마음만 비틀어봐서 눈을 뜰 수가 없어. 엎드려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시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여러분, 사울은 유대인이요 바리새인입니다. 소문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란 이단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던 사람이 골고다에서 죽고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서 부활했다고 소문을 내고 다니니 그게 지금 온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이슈가 되어서 이놈들 거짓말하고 이단 괴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가지고 핍박하고 죽이 감옥에 갇히고 이런데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특심해서. 이것은 이단은 물리쳐야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일을 해야 되겠다고 열심히 했는데 사실은 그 예수가 하나님 아들인 줄 몰랐습니다. 핍박하고 고통을 주고 스데반이 죽이는데 가편투표를 하고 소문난 악당인데 어느 날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조상들로부터 수천 년 동안 보내겠다고 그분이구나.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지금 살아계시구나. 그들의 제자들이 얘기가 거짓말이 아니라 이단이 아니라 이분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구나. 아주 확실하게 믿는 증거가 되었어요. 네가 집가로 가서 유다의 집에 들어가라. 예수님께서 제자 아나니아에게 너 집가에 가면 유다의 집이 있는데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기도해 주면 그가 눈을 뜨게 될 거다. 주님, 소문 다 들었는데 그 사람 진짜 악당입니다. 그 사람은 내가 잡혀가라고요? 얼마나 악한 자인데. 나도 안다.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주님이 가라면 가겠습니다. 가보니까 그 아나니아가 있어. 형제 사울이요, 오실 때 무슨 일을 만났습니까? 사실은 여러분 알다시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은 잡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빛이 비추고 음성을 들었는데 예수님의 음성인데 이곳에 가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기도해 주면 내 눈이 밝아진다고 해서 와 있습니다. 제가 아나니아입니다. 주께서 당신이 여기 있다고 가라 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수했더니 눈이 보게 되고 비늘 같은 게 벗어지게 되고 세례받고 강건해지니라.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사울은 예수 믿고 바로 그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해요. 왜요?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 우리가 거의 다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많이 느낄 수 있는 건 복음은 잘 전해지지 않고 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의 능력이 좀 2000년 오면서 상실되신 걸까요? 좀 바랜 걸까요? 아니에요. 똑같은 예수님인데 우리가 예수를 정말 마음으로 해서 진실로 확실한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 받을 사람을 준비하고 예배하고 은혜 베풀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의 구스 내시를 예배하게 했잖아요. 구스 내시가 전도한 게 아니에요. 가라고 해보니까 있어. 베드로에게 고넬료를 예비하셨잖아요. 빌립보에서 바울 공동체에게 루디아를 예비하셨잖아요. 목사님 정말 그런 일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에게 간증했는데 시간도 없지만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가 또 해야 되겠어요. 개척교회 할 때에 제가 서면에 무슨 볼일로 가는데 그 약장서가 있어요. 길거리에서 약 파는 사람. 그 원숭이 한 마리 갖다는 거.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보니까 이제 약을 파는데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약을 너무너무 잘해요. 제 말을 너무너무 잘해요. 그거 듣고 있으면 온몸이 아픈 것 같고 지금만 먹으면 아주 끝날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도 들어보면 웃기죠. 그런데 제가 그 약을 샀어요. 사가지고 와서 집에 오니까 아내가 그게 뭐냐고 그래서 서면에 길거리에서 약 파는 거 샀다니까 푹 기라더라고. 저 기분이 많이 나빠서 약을 다 버려서 쓰레기통에.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제가 기억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서면에 나갈 일이 있어 가니까 또 그 약장소가 있어요. 제가 또 그런 거 재밌게 구경하거든요. 약 보니까 너무 실감나게 하는데 들으면서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약을 괜히 버렸다 싶은 게 너무너무 후회가 돼요. 근데 이제 그걸 또 도로 살 수가 없어. 돈도 없지만 살라니까 우리 아내 얼굴이 왔다 갔다 해요. 이거 가져갔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 제가 참 그거 가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니 참 한심하다. 길을 걸으면서 왜요? 저거 가짜 아니냐 가짜. 가짜인데 저 사람 말하는 거 봐라. 얼마나 진짜 같지 않아. 너는 진짜 예수 믿으면서 왜 가짜가 차고 다니냐. 그 마음이 내가 얼마나 아픈지 제가 걸어가면서 이랬어요. 하나님 나 좀 진짜같이 믿게 해주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그러고 이제 많이 훈련을 받죠. 시간이 지나고 아마 한 8년이나 9년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94년도 12월 때 하나님이 정말 예수는 천지를 만드신 영이신 하나님이 성경대로 동정예견 하시고 성경대로 이 땅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라는 걸 제가 정말 알고 확신이 믿게 되었어요. 사과를 먹어보듯이 밥을 먹어보듯이 반찬을 먹어보듯이 보면 알지만 모르잖아요. 김치도요 다양합니다. 어떤 김치는 붉은데 안 매운 김치가 있고 어떤 김치는요 붉은데 너무너무 매운 김치가 있어요. 보면 알아요 몰라요? 눈에 넣어보면 알아요? 먹어봐야 알아. 아 이게 매운 김치구나. 그와 같이 정말 예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시구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확실하게 알고 믿어지니까 그 다음에 생기는 일이 준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준비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믿고 구원받고 변화되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제가 한번 얘기했죠. 서동제일교회라고 했을 때 우리 담벼락에 어떤 부인이 앉아있어요. 그 서동이라는 동네는요 무당이 그렇게 많습니다. 골목마다 무당이 한 사람도 아닙니다. 가정이 거의 다 파괴된 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거기 이제 동네 가서 또 전도한다고 그런 무당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남편에게 쫓겨나서 갈 데가 없어요. 햇빛에 이렇게 양지 바른 데서 일이 있는데 제가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 영접하고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조그만 아들 하나하고 나오다가 이분이 이제 교회에 나오니까 이 사람이 술 먹고 와서 또 교회에 깽판을 치게 해요. 저희 아내 간다고. 제가 가끔 없을 때 있으면 저희 아내한테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정말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교회에 안 나오고 소식이 없어요. 뭐 부인하고 애가 없어진 거예요. 뭐 그렇다고 어디 찾아다닐 수도 없고. 그러고 이제 하여튼 십수년이 지나서 우리 교회가 부산에 있을 때 그분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그때 복음 전해준 그 일로 내가 구원받아서 하루도 빠짐없이 목사님을 위해서 매일 기도합니다. 난 정말 감동받았어요. 저는 잊어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루도 안 빠졌대. 그러면 사람 말이, 목사님, 제가 저 옆에 있는 교회에 전도사로 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지금 신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 듣고요, 야, 내가 나쁜 사람이다. 나는 교인이 있다가 없어져서 어떻게 됐는지 생각도 없는데 그분이 기도하고, 그래서 내가 복음은 참 대단한 능력이다.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되었더니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 변화되는 역사는 엄청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왔더니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저 소아시아가 복음화되어지고 유럽 복음화의 전초기지가 되고 성경 13권이 써져서 지금도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은혜 받고 구원받고 복음 전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길래 예수 이름을 믿는 자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아마 2000년 전에 많은 왕들도 있었고 황제도 있고 장군도 있고 학자도 있고 많았지만 그들의 이름은 다 잊혀지지만 모든 걸 포기하고 예수 믿고 예수 자랑하는 바울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가 달라졌습니다. 복음 얘기하지 않고는 인류 역사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복음 아니면 지금까지 이게 세워줄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아멘. 그 예수를 우리가 영집해서 믿고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예수 믿은 지 수십 년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변화됩니까? 의지가 단단하네요. 자신이 부인되지 않았어. 예수 믿으면서 늘 자기 생각, 자기 목적, 자기 판단,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이걸 자꾸 예수보다 먼저 앞세워서 그래요. 예수가 주라며, 주란 말은 큐래서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왕이라면서 안을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왕입니까? 우리가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주가 되세요. 어제 어떤 결혼하는 청년 두 사람이 저를 만나러 왔어요. 제가 복음을 전했더니 감사하게도 신랑 되신 청년이 안 믿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기도하고 그렇게 갔어요. 그리고 내가 복음 전하면서 내가 주인 같고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지만 생각해봐라.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냐? 남자 되고 싶고 부모 내 마음대로 정한 게 어디 있냐? 얼굴, 피, 어느 것 하나 내 마음대로 되는 것 없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은 내가 해본 적 한 번도 없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근데 무슨 우리 인생이 내 인생은 내 것이야. 무슨 주인이 자기 인생에 아무 영향도 못 미치는 인생이 있겠나? 속은 거다. 우리는 주인 아니다. 우리에게 주인이 계신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하나님 아들. 여러분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구원받았으니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감사하고 살지. 아멘. 예수님이 아니면 이런 일이 없어요.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너무 기뻐서 하늘에 잔치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볼까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누가복음 15장 8절 10절 말씀에 보면 어떤 여자가 10다락하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찾지 아니하였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70다락하마를 찾아내었도다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은 전도하지만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서 하늘에서 잔치를 한대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세상 거 다 두고 간다니까요. 돈도 명예도 권력도 집도 다 두고 가는데 영혼 구원하는 거, 이거 하나님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예수님이 나도 전도를 위해서 왔노라 그랬다 하시지 않습니까? 어제 어디 신방을 갔는데요, 무슨 얘기를 나누다가 집사님께서 대학에서 내백의 이토를 했다고, 어느 대학에서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개척한 둘째 아들이 내백의 이토를 그 대학에서 했어요. 내가 그 이름을 말했더니 아우 목사님 그 형 압니다. 같은 방에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그리 지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하다. 여기서 또 그걸 만나겠나. 그 가정이 우리가 개척 처음 하던 집입니다. 굉장히 가정이 여러 가지로 갈등이 많고 어려웠는데 예수 믿고 돌아온 가정입니다. 그 친구는 대학 가면서 내비게이트에서 예수 믿고 우리 교회에 돌아와서 교사, 중고등부 교사를 한동안 했어요. 몇 년 하다가 신학대학원을 하고요. 여러분 주보에 임재안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나라는 이름을 그대로 안 씁니다. 역추적에서 잡아내서 추방하기 때문에 이름이 임재안이 아닙니다. 임먼데 이름을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 전에 그 집에서 개척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은혜와 복을 주셨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오랜만에 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었으면 계속적으로 인생을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없는 집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예수 한 사람 주께로 돌아오니까 그 한 사람이 아니라 배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돌아온지. 고넬료 한 사람이 돌아오니까 일가 친척이 믿고 돌아왔고, 할렐루야. 루디아 한 사람이 돌아오니까 루디아가 아니라 빌립보 교회가 되고, 그 유럽의 복음자는 어마어마한 인류가 역사가 되고. 여러분,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배우에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지 몰라요. 고린도에서 브리스라 비브를 바울이 만났습니다. 로마에서 고린도에 가고 아테네에서 고린도에 갔는데 성경에는 직업이 같으므로, 직업이 같으니까 만나지. 복음을 전했더니 그분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바울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사역하고 후원하고 나중에 로마 교회 가서 중요한 일꾼이 되었어. 그 로마 교회 중요한 일꾼이 되고 평생 바울을 향하여서 목숨이라도 대신할 만큼 헌신했던 일꾼이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에 문안하잖아요. 로마서 16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바울 한 사람이 믿고 돌아왔는데 바울 한 사람에는 그게 무수한 일꾼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이 브리스길라가 이방인의 많은 교회에도 은혜를 끼치는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고 바울 사에게 헌신적으로 얼마만큼?
복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바울이 죽음의 위기가 있다면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더 왜? 나보다 하나님은 복음을 바울을 통해서 더 많이 전가하니까 복음 때문에 나는 목숨이라도 대신하겠다 할 만큼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4장 15절에 보면은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바울이 서신서에 보면은 대필하는 게 많아요. 이건 내가 친필이다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큰 글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눈이 나빴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복음을 받고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바울이 눈이 나쁘니까 아이고 내 눈 요즘 같으면 가능할 것 같아요. 이식을 하면은 요즘 아니니까 천만다행이라 싶으네. 눈이라도 빼어서 내가 대신 할 만큼 바울 복음에 동력하는 사람이 되겠다. 말은 핍박자 한 사람이 돌아오니까 곳곳에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아멘. 저와 여러분이 성품이 나쁘고 무식해서 돈이 없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확실히 알고 이 예수님 전하기 소원이 뜨거워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서임 받다가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일 예배 나오는 것도 귀중하죠. 좋죠. 그러다가 너는 매일 주일 예배만 드리다가 왔구나, 이 얘기 듣는 것보다 주님 내가 주 앞에 복음 전하고 내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이 사람이 구원받아서 또 다른 사람을 전다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거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할머니 얘기를 드렸죠. 경주 제일교회가 제일 오래된 교회입니다. 아마 130년 넘었을 거예요. 경주에서 제일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 할머니가 첫 번째 믿었다는 말은 아니고, 그 당시 교인이 몇 명 안 될 때 경주 제일교회 성도로 우리 할머니가 예수 믿었어요. 근데 우리 할머니가 옛날에는 왜 자녀들이 막 빨리 돌아가시고 이런 분이 있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할머니의 자녀는 저희 아버지가 큰 아들이고요, 삼촌이 있었어요. 고모가 큰 고모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막내 고모가 있었어요. 근데 이 막내 고모한테만 복음이 전거됐어요. 막내 고모만 예수 믿었어요. 이 막내 고모는 우리 둘째 누님에게 복음 전했어요. 둘째 누님. 둘째 누님이 딸이 미국에 교수하면서 목사하는 그 친구가 그 친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예수 믿고 돌아왔어요. 저는 예수 믿은 게 하나님의 은혜고, 둘째는 우리 고모님의 기도와 수고와 헌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예수 믿고 복음 전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운 삶을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볼 때 이야, 복음의 능력은 놀라운 능력이다. 할렐루야. 복음은 참으로 놀라운 변화다. 이 복음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된 사람이 있고, 이 복음을 통해서 귀신이 떠나가는 사람이 있고,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인생 설계를 다시 하는 사람이 있고, 선교제에게는 얼마나 많은 또 선교를 했는지.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오면 한 사람이 아니야. 그 배후에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고넬료가 일가 친척이 다 믿었다고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 복음만 끝이겠어요? 살아있는 동안 계속 예수의 복음이 전거됐겠어요? 굳이 고집해서 그것만 끝이라 하더라도 나도 할 말은 없어요. 성경이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고넬료 있고 온 일가 친척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계속
계속적으로 복음이 전거됐겠죠. 브리스길라 부부를 통해서 계속 전거됐겠죠. 또 데살로니가 야손을 통해서도 계속 전거되고 가이오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꾼이 일어나서 복음 전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한 사람에게 전한 게 그 한 사람만 보지 마세요.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역사가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게 이렇게 놀랍고 엄청난 역사적 일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아멘. 성경에도 한 사람 믿고 돌아오니까 변하잖아요. 세계가 변화되잖아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저는 전도하다가 이런 예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한 사람이 믿고 돌아오니까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고 변화되어지고, 선교지에게도 가면 기적이 얼마나 많이. 이 뜻은 무슨 뜻이냐?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없어요. 바울이 그랬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임이니라. 제가 전도에 얘기할 때 가끔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정말 없고, 예수님만 죄에서 사탄에서 우리 모든 흑암 곳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틀림이 없다면, 그러면 내가 그 길을 아는데 내 형제에게 말 안 해준다, 나쁜 놈이지. 나는 구원받고 너는 지옥 가라, 이 말 아니에요? 내 아는 사람에게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안 해준다, 나쁜 사람이지. 최고 나쁜 사람이에요. 왜? 복음을 하면서 안 전해줬으니까. 이 예수님을 전하면 예수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로 자꾸 충만해집니다. 저도 예수님 전해보니까 예수로 충만하고 그 능력으로, 은혜로, 그 권세로 자꾸 충만한 걸 더 느껴요. 딱 예수를 보관하고 있으면 잘 모릅니다. 전하면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타나고 증거가 되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전도해서 구원받으면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일을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일에 쓰임받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되고 영원한 축복이 전도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말씀에 가슴 깊이 새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더 확실히 알고 믿고 또 전도자의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빠져서만 살지 않고 세상에 있지만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